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자,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2024년도가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고요.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상반기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까지 오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면서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살 때 모르지만 우리 1년을 결산해보고 또 지난날을 결산해볼 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는가, 이것이 나중에 우리 삶의 열매와 큰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만 한번 이 시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아실 겁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던 왕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왜 그가 이러한 축복, 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들, 축복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된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벌리지 않았어요. 보통 그때는 왕이 되면은 이웃에 있는 왕들,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축하 잔치연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주변 국가에 다 이렇게 공포하고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00번이나 되는 제사, 1000마리나 되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자기가 본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축복, 많은 명예를 한꺼번에 그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었어요. 지혜 있는 자. 쓸데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큰 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70년이 넘게 75년이나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사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벌어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에 그는 주저없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70년이 넘게 살았던 집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벌어놓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강수 권사님 집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디 시골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가라 하시면은 가기 쉬운 결정일까요? 쉬운 결정이 아닐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뭔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간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무작정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을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자기가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걱정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챙겼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후에야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 집이며 여러 가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삶의 터전을 그는 세웠던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아브라함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의 삶의 항아리에 제일 먼저 채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가장 먼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지금 먼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아리에 넣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항아리에 채우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여러분들의 급한 문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소원과 계획을 먼저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지난 반년을 여러분이 그렇게 채우면서 살으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깨끗이 비우시고 가장 큰 돌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채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채운 이후에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아리가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세상에 뭐 인터넷이든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 몰라요.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요, 빠른 만큼 세상은 악하게 흘러갑니다. 다들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악하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먼저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내가 먼저 해버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 판단으로 지적하고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그냥 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때때로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너무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여러분들이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항아리에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항아리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항아리에 아버지, 이 시간 무엇이 채워지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립니다. 주님, 스르스르스르르